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울 비전센터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 비전센터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경주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빛이 어둠의 빛이다 46번째 시간, 하나님의 미소 6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빛이 어둠의 빛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이 실패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어떤 결과와 은혜가 임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함이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풍족함이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오늘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요엘서는 여러 번 나눈 적이 있고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새롭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새롭게 이것을 요엘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1장에 보여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을 이렇게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지요. 그 요엘서를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메뚜기, 또 하나는 성령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메뚜기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늘 어떻게 했냐 하면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에 대해서도 어쩌면 구약에서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서만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얻을 땅에서 나를 경외하거나 내 말씀을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칠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요엘 시대 때 요엘은 어느 시대인가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견해를 취하든 오늘은 어떤 시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좀 광범위하게 한번 요엘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엘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요엘서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건데 요엘서는 그냥 구약 전체의 역사다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다 라고 한번 요엘서를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의 중심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심되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철저하게 예배가 무너진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는 공허함이 온 땅에 가득했고 형식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만연하게 있었던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냐면 요엘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예배가 폐쇄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자연적 환경이 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우리가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죠. 구약은 이제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땅의 한패의 짐을 통하여서 무엇이 없게 되어졌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땅이 황폐해졌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기근, 먹을 것이 없다, 굶주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 흠없고 정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문을 열 수 있었는데 그 예배의 문조차 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죠? 차라리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았을 것을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이고 형식주의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시죠. 그런 것처럼 요엘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이하에부터 보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혼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2장 12절부터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나 회개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회개했을까요? 외형적으로 형식주의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핵심 중에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배는 굉장히 많이 드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는 찾아보기 힘들 시대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이미 우리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관람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엘이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예배드리는 것하고 그렇게 괴리감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파가 됐습니다. 땅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땅은 황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충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음으로 온 땅 가운데 황폐함이 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세계 탑권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성장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을 덜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현상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굶주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빈곤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못을 짓는 것이 아닌 마음을 짓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정 기간 동안은 우둔하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둔합니다. 우둔한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둔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우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둔한데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이 우둔합니까? 가장 똑똑합니다. 그쵸? 가장 창의적입니다. 그쵸? 가장 지혜롭고 명철합니다. 근데 그들의 우둔한 영역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그들을 품기를 원했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을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사랑의 복음, 성령에 이끌려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억압하고 박해할 것인가, 그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정한 때가 오기까지 내가 너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우둔함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둔한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모름에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우둔함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가 우둔함에 빠지지 않죠. 왜 100%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이렇게 부르죠. 메시아니 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류의 세력들은 여전히 무엇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때가 오면 그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엘서는 또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능히 볼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요엘서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필요성,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메시아를 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땅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22절 시온의 자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때를 따라 예전과 같이 부어주게 될 것이며,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고,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순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5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로마서 11장 13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그들이 풍족하면 그 풍족함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요엘서 2장 2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메뚜기에게, 느치에게, 황충에게 그 먹혀서 빼앗긴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모든 열방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확장시키지는 않을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추수와 부흥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추수와 부흥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영적인 추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 이 세상에 있는 자원적 부흥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원적 추수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한 가지 측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양쪽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2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땅의 회복이요. 실제로 삶의 회복, 물질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도 회복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이 회복되는 그 풍족함은 어떤 풍족함이 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앞선 세대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풍족함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나눌까? 하여간 나누고 싶은데 몰라요. 나눌지 못 나눌지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자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회복한다고 하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렇게 요엘서만 이야기하면
25절처럼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24절처럼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다. 23절의 은혜를 부어줌을 통하여서 24절이 회복되죠. 그리고 24절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면서 25절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요셉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반드시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했다가 나누지 못한 방법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매 해마다 몇 배의 축복을 주었다?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땅에서 어느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차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이방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또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러한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오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 또 한 번 대부분과 대추수 실제로 영적인 모든 영혼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풀어 놓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하나의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키워드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그것을 생명을 얻고 딱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풍성히, 그럼 더 풍성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땅의 축복, 즉 요엘서로 본다고 한다면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국가로 표방하는 나라들은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두 가지 견해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엘서로 오면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막 쏟아부어 줄까요? 성령을 쏟아부어 줄 겁니다. 또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가 올 겁니다. 단순히 성령이 임한다라고 부흥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를 원한다. 증인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그냥 증인되는 것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어느 날 그 말씀 속에 아버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구나. 왜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내가 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열려져야 하고 붙들리는 그런 말씀이 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땅이 막 회복이 될 겁니다. 풍성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땅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요, 막 은혜를 누리게 할 겁니다. 막 은혜를 누리게 할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또 29절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 그분이 재림하기 전, 그분이 신랑으로 오기 전, 그 다음에 그분이 하여간 오시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3장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1절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이며. 때문에 거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봤나요? 저는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인의 회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통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이방인의 심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저는 무엇을 먼저 보고 싶냐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을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살핀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겁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두 번째 또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만국은 수많은 학자들은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이방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한 다음에 누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방인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수많은 학자들의 교회와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는 보통 여호사밧은 무슨 골짜기일까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물론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가장 강력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 심판의 골짜기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은 회복의 비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3장에는 위대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은 18절을 오늘 좀 다시 봅니다.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게 될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것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뜻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시딤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일까요? 메마른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모든 회복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말씀이 풀어지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풀어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에 어떤 모습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미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띄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시간 관계를 잠깐 까먹어가지고 일단 저는 이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다시 저를 불러서 이걸 다시 한번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제가 차근차근 또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한 것만큼 충분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약에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다고 한다면 신약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본문을 로마서로 택하고 있는데 전 로마서가 충분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먼저 선민들, 먼저 택한 바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림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상태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둔한 상태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둔한 상태로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왜 내버려 뒀을까요? 그냥 우둔한 상태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즉 하나님의 그 온 땅, 온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영혼의 구원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우둔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다 부각되지 않은 것처럼 안 와서 그렇지, 저는 그런 분들 봅니다. 이스라엘처럼 참 야비한 사람들도 있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야비하죠. 그리고 악독하죠. 저는 그 양면성을 같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안 다뤄요. 왜? 굳이 그것을 다뤄서 이익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여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야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타락해야 합니다. 왜?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내버려 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 너 정욕대로 살아. 야야야, 너 욕심대로 살아. 야야, 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마음이 상실했어요. 마음이 상처투성이에요. 누구도 친구가 되지 않아요. 누구도 위로하지 않아요. 누구도 손을 잡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어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을 때 그들이 결국 취하는 것은 뭘 취할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31절, 32절 눈으로 쭉 봤나요? 너무 빨리 봤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뭐의 특징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의 뭐의 특징을 상실함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금방 이해가 되셨죠?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29절 전부 육체의 소욕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를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29절, 30절, 31절, 32절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느 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편 하나 봐야 됩니다. 뭐의 반대편을 봐야 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왜 나치의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600만을 죽일 정도로 유럽에서 미움을 받았을까요? 육으로 사니까요. 치사하게 사니까요. 야비하게 사니까요. 자기만 아니까요. 그게 보여주는 게 육으로 산 겁니다. 정욕으로 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가운데 늘 미움받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너무 여기 분위기가 조용해서 더 이상 못 나눌 것 같아요. 네, 너무 심각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그런 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 폭을 넓힐 수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6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장 전체는 주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들이 삶을 산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여러분들 문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유대인도 그 다음에 헬라인도 다 어디 아래 머물고 있다고요? 죄 아래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이런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렸으니까 지금은 이방인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뭘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계속 째깍째깍 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장 23절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입만 하면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암송 안 하신 분은 암송하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죠. 전체가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로마서를 자주 붙들고 로마서를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로마서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으면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읽을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해가 온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예배하고 준비해놓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7장 22절 보겠습니다. 7장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들을 우둔하게, 아직 때가 되지 않게 계속 하나님 우둔하게 만들었죠. 우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요. 근데 실제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이 있을까요?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제 무엇을 실험하는 겁니까? 주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 속에 어떤 열망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 7장이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 시름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시름일까요? 24절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시름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망을 어느 정도 품어본 적이 있나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가 풍족함을 얻었어요. 그들의 실패함으로 우리가 풍족함을 얻었어요. 근데 왜 그 더 이상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 수는 더 이상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8장의 해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11장 1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자,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뭐가 회복될 거예요? 충만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회복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회복되면 누구도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은 너희들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도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충만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키워드 같은 말씀을 저는 7장과 8장이라고 보는 것인데, 7장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8장은 그 중심 핵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8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우리는 17절까지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시간 되면 이거는 1장부터 17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하여간 이렇게 적어놨어요.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을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오호라는 공고한 단어다. 누가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막 씨름합니다. 이 씨름하면, 그럼 씨름은 언제 하는 걸까요? 온전히 성령의 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띵 하고 내 안에 입맞았을 때, 찾아왔을 때, 그때서 씨름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 때나 씨름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답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답이 뭐냐 하면 그 육신의 죄의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알고 있어요. 아는 것하고 실제가 되는 것하고는 괴리감이 있죠. 근데 저 육신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야, 이제는 성령의 법을 쫓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 다음 나가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사님, 그걸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령의 법을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수사님은 아시나요? 성령.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쫓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데 직접적 단어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 38절, 39절. 그것이 요즘에 나눴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그것을 보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은 이 부분을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이 핵심 중 핵심이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물론 천마들은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면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쫓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법을 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응용하고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가는 중간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2장은 누구를 향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성령 충만. 사도행전 10장은 누구를 향한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향한 성령의 임재. 근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은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회개의 세례죠.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대부분과 대추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온전한 추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사역하려고 하면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저는 8장 1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드디어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평상시에 제가 나누지 않은 스타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먹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구원을 온전히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 또 완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육신의 법을 이기며 이제 다시 오실
부흥과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것,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